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명절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아주 오묘한 책입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또 재미있는 면도 일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 7장부터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든 환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서들 중에 긴 책으로 분류되어 대선지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총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다니엘서가 12장인데 그 12장이 기록될 당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어가 두 가지의 언어입니다. 1장과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 그리고 8장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1장이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가 이렇게 붙여보면요, 2장과 7장이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이 같은 이야기. 2장과 7장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환상, 그리고 그 안쪽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야기,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야기가 그렇게 부채꼴처럼 이제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칭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르게 다니엘을 살펴본다면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로 되어져 있거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3인칭의 시점에서 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내 관점, 즉 1인칭 시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7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봤다.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 내가 받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조금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들, 이야기들,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좀 어려운데요, 장르적으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 즉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것, 그것을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계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죠. 그걸 우리는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죠.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특별 계시로 구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성경은 없었지만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다니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7장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보니,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후에 내가 또 봤는데,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본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내가 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꿈꾸게 하셨어.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본 그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다니엘서의 꿈과 환상하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환상을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이 해석해냈지만 다니엘 본인이 직접 본 그 환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천상의 존재에게 가서 내가 본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존재에 의해서 그 뜻을 전달받게 되죠.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에게 보여진 그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시를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 사계절을 통해, 때로는 올여름과 같은 이 뜨거운 무더위를 통해, 또는 크나큰 질병, 코로나와 같은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며 깨닫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를 통해 오늘 그 열쇠의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적용시키며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내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한 되뇌이며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냥 흔히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7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나눌 거니까 아마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7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요, 다니엘서 5장 시점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다니엘서 5장은요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의 통치 시대를 다니엘서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이 언제냐?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보다 훨씬 더 앞선 시대에 다니엘은 이미 환상을 본 거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에도 참여하고 벨사살 왕의 죽음도 보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이 즉위하는 것도 본 겁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빠지는 일도 바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시대적으로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니엘이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가 조금 더 쉽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BC 700년대의 사람이었지만 BC 600년대, 500년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걸 이미 이사야는 알고 있었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BC 700년대에 원년에, 즉 이 서기 원년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때의 700년 후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네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3절은 기록합니다. 구약에서의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서의 바다는 보통 하나님의 창조와 대비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 머무르고 사는 곳,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사는 곳, 그곳을 보통 바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보편적인 시각과 다니엘의 시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네 짐승, 곧 4절의 사자, 5절의 곰, 6절의 표범, 7절에는 알 수 없는 짐승, 가장 사나운 짐승인 것 같아요. 이 짐승들은 결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이 바로 바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짐승들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어떤 생각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다니엘은 자신이 꿈속에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자기가 해석해냈던 바로 그 금신상을 제일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다니엘이 지금 본 환상은 아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서 8장에는 또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 환상도 아주 비슷하게 많은 해석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니엘서에 나온 환상들의 비교인데요. 2장에 있는 신상에 대한, 그리고 7장,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인 거죠. 그리고 7장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요. 8절에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독수리, 가슴과 두 팔은 곰, 배와 넓적다리는 표범, 그리고 숫양으로 이어지고요. 종아리, 발은 쇠이빨을 가진 짐승과 숫염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다니엘서의 환상의 이해입니다. 물론 이거는 환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보는 관점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들을 무언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니엘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신 적도 있고 간접적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들의 꿈을 대신 해석해내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환상 속의 계획은 어찌 보면 다니엘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다니엘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중에 보여진 저 환상들 속에 환상들이 의미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들은 다니엘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주의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바로 이 꿈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과 다니엘의 환상을 중첩시키면서 왜 반복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환상과 꿈을 반복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걸까? 하나님은 아마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유다는 멸망당한 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유형국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유형국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에 널리 증거하길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과 우상 숭배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끝나고 실패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오고 올 그 제국주의 역사들, 세계사의 역사들, 그 역사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을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이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에 증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내일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신접한 사람이 내일 나에게 어떤 운이 따를지를 예상하고 대처하는 것이 과연 점괘 보듯이 보는 것이 과연 예언자의 역할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역할은요, 단순히 내일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 나비라는 예언자의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의 이야기도 있고 내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언서들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이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오늘의 삶을 통해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들 속에서는 오늘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언자들은 단순히 내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 내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대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충실히 감당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까지 다니엘의 예언의 메시지는 여전히 증거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건너뛰어서 예언자들은 그렇게 당장 내 앞에 있는 미래가 아니라 시대를 건너뛰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다니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마태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모세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사무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되었던지 간에 오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도록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을 통해 내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후손들은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통해 내일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예언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 해석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역사를 흘러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그 제국주의 역사에 찬란했던 한 페이지를 작성했지만 하나님이 예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 땅의 제국주의 역사 그 어느 나라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나라도 완전할 수 없었으며 완성될 수 없었으며 영원한 제국주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과 같이 말이죠.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나라들, 바벨론 또는 메데와 바사, 또 헬라, 로마,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하지만 성경 속에 모든 나라가 다 등장하진 않죠. 헬라와 같은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모두 세계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와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삶의 현장이었고, 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의 핵심이 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헬라의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정치적인 틀 안에 있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사 그 이상을 통치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그 이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이 시대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이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땅 가운데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계획하고 기획하며 그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신구약의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역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 나름대로 고군분투했겠죠. 그리고 그 투쟁의 결과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유대인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과 바리새인, 유대인 안에 바리새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유대인과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때 늘 예수님과 다투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실제 예수님을 죽였던 인물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포로귀환 공동체, 보통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에스라를 중심으로 했던 포로귀환 공동체로부터 유대인의 그 명맥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던 인물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민중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계승하려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니까. 물론 문제는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변색되었고 퇴색되었고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그때까지 부단히 노력해왔던, 그들이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점의 끝을 맺지 못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유대인과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유지하며 그 말씀의 명맥을 지키며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최소한 그 400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고 그 핵심되는 세력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꾸준히 감당해낼 수 있는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이 시대 속에 어떻게 꾸준히 적용시키며 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시대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지막 동물을 과거에는 로마로 해석했지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로마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려 하는 시대적 세력으로 보통 흔히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쇠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득세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바다에서 나온 그 사나운 짐승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각 시대마다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려는 그 네 마리의 짐승과도 같은 그 세력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은 다니엘서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분명히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내용들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핵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섭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쇠이빨을 가진 짐승, 그 짐승은 어느 시대에나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제 박진혁 전도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날에 있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조금 나누기도 했습니다. 동일하게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몇 주 전에 한 기상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 앞으로 올 여름과 같은 시원한 여름을 단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마도 예상하건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짐승, 바닷속에서 나왔던 그 네 마리의 짐승, 가장 악독했던 쇠이빨을 가졌던 그 짐승들이 아무리 득세한다 해도 그 짐승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며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결국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그 방정식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며 그 믿음을 증명해냈듯이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준비했듯이, 모세가 장성하여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믿음으로 버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승리한다는 그 방정식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역사 속에 오늘날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견했을 뿐입니다. 오늘을 증명해야 하는 건 바로 다니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입니다. 언제까지? 옛날 다니엘을 보십시오. 저 옛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저 옛날 모세를 보십시오. 언제까지 그런 말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해내며 이 시대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있음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패역한 길을 가고 있는,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가운데에 그들을 설득해낼 수 있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뜻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들에게 다니엘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할 겁니까?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언제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 증명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분별하며 구별된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진리가 사라진 시대 속에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노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증명해내야 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말이죠. 다니엘은 고향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의 뜰을 밟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성경 어디에도 내가 돌아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이방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땅이었고 여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 제국주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가장 치열했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냈습니다. 그에 비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증명해내기에 너무나도 너무나도 다니엘과 비교했을 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이름 앞에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부차적인 은혜에 매몰되어 있진 않은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것을 벌고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증명되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들 가운데에 나의 삶을 통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할 때에 동의가 되는 삶.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간을 달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구간을 달렸고, 모세가 자신의 구간을 달렸고, 다니엘이 자신의 구간을 달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바통을 이어받고 우리 구간을 최선을 다해 믿음 가운데 달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바통을 올바로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나는 비록 아브라함의 이름과 같이, 모세의 이름과 같이, 다니엘의 이름과 같이 높아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믿음을 이어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또 다른 세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에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들고 다시는 예루살렘의 뜰을 밟을 수는 없지만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 가운데에 고난을 감내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삶,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사명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필요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고 깨달으며 오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